오늘은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으로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 일독입니다. 아마 성경 통독에 대한 욕심을 새해가 되면 누구나 갖습니다. 대부분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천지 창조의 웅장한 이야기를 읽으며 은혜롭게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노아 홍수 이야기 6장, 7장, 8장을 지나며 긴장감 넘치게 또 읽어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인 10장에 이르러서 우리는 첫 번째 고비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족보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야벳의 아들은 누구이고 또 함의 자손은 누구이고 낯선 지명과 또 발음하기도 힘든 이름들이 계속 나열되고 있습니다. 읽다 보면 이 내용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슬그머니 건너뛰고 싶은 유혹도 듭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주루한 명단 앞에서 성경책을 덮고 싶은 위기를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생명의 성경의 지면을 할애해서 이 명단을 적어 놓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족보는 단순한 이름의 나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홍수 심판으로 다 죽은 줄 알았던 이 세상에 하나님이 생명을 다시 하나하나 채우셨다는 어떻게 보면 사랑의 생존 신고서이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이행 증명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루하다고 느낄 수 있는 이 족보 속에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섭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흩어짐은 축복이라는 의미입니다. 흩어짐은 축복입니다. 본문은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 수많은 민족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뉘는 것, 흩어지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10장에서의 흩어짐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축복이었습니다. 앞서 9장 1절에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주님은 명령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한 곳에만 모여 살았다면 땅에 충만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온 땅에 흩어져서 텅 빈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백성들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세상 각처로 보내십니다. 우리를 각기 다른 직장으로, 다른 지역으로, 다른 가정으로 보내셨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길로, 내가 원치 않는 상황으로 나뉘어져 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고난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라고 파송하신 축복의 사명지입니다. 우리가 흩어져서 사는 곳이,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는 거룩하다는 것을 믿으면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세상의 영웅 니므롯과 믿음의 조상 아벨의 길로 나뉘었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 족보에는 아주 대조적인 두 가지 삶의 방식이 나타납니다. 먼저 8절에 보면 함의 자손 중에 대표적인 인물 니므롯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니므롯을 세상의 첫 용사라 부를 만큼 대단한 인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힘이 센 사냥꾼이고 신할 땅에 거대한 나라를 세웠습니다. 니므롯은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제국을 건설하고 이름을 떨치려는 세상의 방식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가 영웅처럼 보이고 성공한 인생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반면에 21절에 보면 셈의 자손 중에 에벨이 등장합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에벨은 강을 건너온 자라는 뜻으로 훗날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의 뿌리가 됩니다. 에벨은 니므롯처럼 거대한 제국을 세우거나 용사라는 칭호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에벨의 족보는 훗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고 마침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영광스러운 족보로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족보에 속한 사람입니까? 세상은 니므롯처럼 힘을 키우고 성을 쌓고 유명해지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의 용사에 있지 않습니다. 비록 화려하지 않아도 묵묵히 세상의 물결을 거스르고 언약의 강을 건너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에벨과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시선과 관심을 오늘날도 두고 계십니다.
세상이 원하는 용사가 되기보다 묵묵히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해보면 열방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마지막 32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의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성경학자들은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민족의 수가 총 몇 개일까요? 몇 개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민족의 수가 총 70개라고 합니다. 실제 저도 창세기 10장을 읽어보니까 70명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다 조상이 된 겁니다. 야벨 자손은 14명, 함 자손은 30명, 셈 자손은 26명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총 합이 70입니다. 70은 성경에서 완전수를 뜻할 때 나타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 70개 민족,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족보에 기록된 야벳의 자손들, 함의 자손들, 셈의 자손들, 그중 누구도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혹시 덤바의 수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덤바의 수. 영국의 인류학자 로빈 덤바가 제시한 개념인데 한 사람이 진정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의 한계가 몇 명까지일까요? 진짜 친밀한 관계는 5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나름대로 기억하고 나름대로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이 대략 150명까지라고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더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150명까지가 인간이 가진 최대치의 한계라고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 사람들을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10장에 수천 년 전 고대 근동에 살았던 70개 민족의 족보가 세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머리로는 다 기억조차 할 수 없는 힘들고 낯선 이름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민족에게서 온 열방이 뻗어나간 수많은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성경이라는 영원한 책에 하나하나 세세하게 기록해 두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잊혀진 사람 하나 없이 다 기억하시고 눈여겨보십니다. 150명이라는 한계를 가진 인간과는 달리 하나님은 오늘도 열방을 다스리시고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을 잊지 않고 정확히 기억하며 돌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교적인 사명까지 우리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나와 상관없는 남이 아니라 족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임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읽은 족보는 읽기 힘든 지루한 명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록이자 약속을 반드시 성취시키는 주님의 섭리의 증거입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현장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힘을 자랑하는 니므로의 길이 아니라 언약을 붙드는 에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삶. 그래서 세상의 영웅들의 이름은 결국 사라질지 몰라도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 믿는 성도들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됨을 믿고 오늘도 믿음 안에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